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계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 북한 가까운 데 있는 경기도 연천 BMZ 안에 조선시대 선비 허목이라고 하신 대학자의 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공부를 하고 이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는데 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목이라고 하는 선비는 대단한 삶을 살아냈다. 그래서 참 제가 그 DMZ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의 묘지를 보려면 거의 연천에다가 일주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멀기도 하지만 쉽게 가볼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묘지를 구경하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 묘 앞에 비문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문으로 빽빽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뭐 인터넷으로는 읽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지않아 한번 경기도 연천에 묻혀 있는 그 허목 선비의 묘비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라고요. 그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나는 늘 말이 행동보다 앞섰다. 이게 첫 번째. 나는 말이 앞선 사람이었지 행동이 앞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꾸 떠벌리기를 많이 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순종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고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자꾸 떠벌리기만 했다. 세 번째는 뭐냐? 경전을 손에 놓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을 손에 놓은 적이 없지만 이 허목 선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 들어오지를 못했다. 경전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행동 따로, 날마다 내 하루를 돌아보니 따로따로만 놀면서 하루하루를 지낸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럽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끄러워지고 점점 반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 죽으면 이 글을 돌에다가 새겼어. 내 무덤 앞에 묻으라. 그리고 뒷사람이 이 글을 보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비춰보고 반성하게 해야. 기가 막힌 글을 써놨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그러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하신 일도 너희들도 꼭 뭐요? 반드시 해야 된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주는 일이 주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복을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 속에는 후손이 잘 되고 땅이 많아지고 이 땅에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을 바라크, 복이라 그러는데 그 바라크는 어디서 나왔느냐? 무릎을 꿇어라.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후손이 잘되고 땅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바라크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다케오라는 말을 썼어요. 유다케오.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 좋아한다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언제 좋다고 여기고 언제 마음이 넉넉하다고 여기고 언제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승인하겠다고 하시느냐? 유다케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걸 옛날 말로는 순천자흥 역천자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흥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역하면 망한다. 그게 바로 유다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승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인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은 억지로 뭔 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승인해 주지 않는 일은 축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안녕에 가까운 단어예요. 안녕. 안녕에 가까운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후손, 건강, 가족 간의 화목, 무사함, 우정, 마음의 평안,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투고 싸운 일이 없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단어예요. 이걸 가리켜서 샬롬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받기를 원하는 진정한 축복이 뭐냐? 바라크, 샬롬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바라크, 샬롬, 안녕의 축복을 선물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새로운 현실이라는 글에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경영 첫 번째가 뭐냐? 이노베이션. 당신 바꾸라 그랬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밖으로 빠져나오라. 뭘 빠져나올 거냐? 이노베이션. 당신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당신 버르장머리에 갇혀 살지 말고 당신 습관에 갇혀 살지 말고 당신 우상에 갇혀 살지 말고 당신 욕망에 갇혀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옵시다. 아멘. 여러분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수명은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여러분의 수명은 사는 게 아니다.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꿈을 꾸냐? 창세기 50장 24절을 바로 출애굽기 1장 바로 전에 창세기 50장 24절 뭐라 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언젠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시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참 신기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출애굽의 은혜를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출애굽. 겁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겁내는 일이 많고 근심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실 테니까 빨리 출애굽합시다. 아멘. 빨리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아직도 출애굽이 안 됐다. 제가 며칠 전에 2000년 노자가 눈길을 걷다가 눈 덮인 가지를 보고 써놓은 글을 읽어봤어요. 노자의 글인데 어떤 가지는 눈이 많이 오니까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지는 눈이 많이 오는데 부러지지를 않고 눈이 내려가더라고요. 딱 한 가지였어요. 딱딱한 가지냐 부드러운 가지. 딱딱한 가지는 그 많은 눈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러지더라고요. 노자가 보니까. 그런데 그 많은 눈을 지고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가지는 세상에 눈이 넘어져 가더라. 눈이 쓰러져 가더라. 눈이 자빠져 가더라. 뭐냐? 우리는 아직도 뻣뻣하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뭐요? 너무 뻣뻣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내가 뻣뻣해져야 되겠냐. 부드러워집시다. 아멘. 인생의 눈덩어리가 얼마나 크게 나를 저항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부드러워진다면 절대로 그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스스로 비껴가다. 내가 어떻게 되니까 부드러워지니까 내가 겸손해지니까 내가 온유해지니까. 예수님은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고 창신입니다. 법고 창신. 뭐만 줄 아세요? 옛 것을 버리지는 말되 변화할 줄 알고, 옛 것을 버리지는 말고 변화할 줄 알고, 새 것을 날마다 만들면서도 법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법고 창신, 원어에서는 온고지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많이 쓴다 그래요. 죄, 용서, 중생, 칭의, 화해, 구원, 종말, 심판, 천국, 재림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런 단어를 가리켜서 교리적인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교리적인 단어를 쓰는 것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새롭게 잘 해석해 두고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제 우리는 교리를 사람들 앞에 가르치려고 해갖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와 가죽부대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생배 조각을 낡은 가죽 천에다가 붙이면 그 옷이 예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묵은 가죽 부대에다가 부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 봐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왔고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위기? 새로운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 아, 저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분위기는 모아질 것 같다. 새로워질 것 같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는 거냐? 살아있는 103, 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는 고생 사랑 있는 고생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뭐가 있는 고생? 사랑. 사랑이 있는 고생. 자,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여러분이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고생한다고 한다면 분위기는 다 뭐해진다? 새로워진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부 다 돈으로만 생각해요. 나 1시간 일했습니다. 2시간 일했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지금 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공부방에 아이들 대학생들 장학재단에서 보낸 아이들 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걔들은 시급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비싸요. 왜냐하면 한국 장학재단에서 그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그런데요, 냉정하게 그 친구들은 우리 센터에 와서 점심 줄 일도 없어요. 저녁 줄 일도 없어요. 그런데요, 한 녀석도 고맙습니다 하고 밥 먹은 애는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 아무리 맛있는 우리 아이들보다 5배를 더 먹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그만 아이들보다 5배를 더 많이 먹고 우리가 대접을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센터에 와서 알바한 애들이 한 4명, 5명 되는 학생들이 지네들이 계산해 보니까 월급이 상당히 많아. 근데도 당연한 고마움을 물어, 감사를 물어.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어디를 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분위기는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응?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뭐가 있는 고생? 사랑이 있는 고생. 여러분 정말 사랑 있는 고생을 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103, 4세 먹은 철학자 김용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다.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으신 지가 벌써 몇 년 됐으니까 당연히 아내가 먼저 가셨겠죠. 그런데 당신은 철학자지만 교수지만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렸대. 모든 인생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없다. 사랑으로만 고생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고생하면 다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합시다. 아멘. 그러면 행복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하는데 왜 불행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불행하겠느냐. 카피라이트 정철이 사람 사전이라는 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1초에 1초씩 가지 않는다. 1분에 1분씩 가지 않는다. 붙잡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주 빨리 가는 것이 시간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느리게 오는 것이 시간인데 시간 관념이 없는 것이 시간이다. 재밌죠? 시간 관념이 없는 것이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분이 너무 짧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분이 너무 길다. 아인슈타인이 뜨거운 난로 위에 손을 올려놓고 1분만 참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1분은 평생인 것처럼 느껴져.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난로를 쬐면서 1분간만 기다리라 그러면 왜 1분입니까?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과의 1분은 너무 길다. 어떤 사람과의 1시간은 너무 짧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인선이라는 인터넷 정주점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달력을 넘기다가 손이 찢어졌어 엄마. 엄마가 웃으면서 붕대를 감싸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시간은 날카롭단다. 시간은 날카롭단다. 시계는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돌릴 수가 없다. 단 1분 1초라도 날카로운 시간 1분 1초라도 너의 인생의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처럼 출애굽기를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명절을 세시면서 설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늦지막하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아서 설날이 되면은 최고로 좋은 옷을 사줬습니다. 최고로 좋은 옷을 사주실 때 바지만 사주시질 않아요. 항상 한벌을 사주시고 운동화를 사주시고. 제가 아마 그 근방 일대에서는 제가 만 13살에 오리엔트 시계를 아버지가 사서 주셨으니까 13살에 오리엔트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이 그때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설날이 되면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꼭 이 단어입니다. 기다려라. 왜 나는 그 말인지는 잘 몰랐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144년 만인 올해 그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회 1926년 세상을 떠난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은 더 이상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완공을 보지 못하고 192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건물은 언제 완공됩니까? 딱 한 가지죠. 도대체 이 건물은 언제 완공됩니까? 가우디의 답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다리세요. 나의 건축주는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나의 건축주는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100년 동안 전쟁도 있었고 경제위기, 재앙위기,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설계도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2026년도 올해 완공이 됐는데 그 교회의 탑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탑. 여러분,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설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설계도.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왜 내 맘대로 안 되냐?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자꾸 답답해합니다. 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새해 때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말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건방지고 경솔했지 않았는가? 어린 나이에 당신이 보기에는 아주 저놈이 건방져. 그러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세배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틀렸어요. 세배하는 법도 틀린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뭐라고 배운 줄 아세요? 애기들이 어른들한테 세배할 때는 건강하십시오 해야지. 네가 어떻게 복을 많이 네가 준다 하냐 이놈아. 복은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요즘 애들은 이만한 걸 또 복 많이 받으세요. 복만. 지가 뭔 복을 줘? 오늘부터 바꾸세요.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르신한테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 말고 뭐라고 인사하라고? 건강하십시오. 어른들은 항상 아랫사람한테 너는 새해 뭐라고 해야 돼? 복을 많이 받으라 그러지 말고 누리고 나누어주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복 다 받았어요. 뭔 복이 필요하다요?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다 그래도 감동이 없어.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맨날 달라고만 하지. 엠만이 주라고 씨 엠만이 줘. 다 받았습니다. 아멘. 다 받았는데 뭘 그렇게 달라 그래? 하나님 귀찮아 죽겠어. 그냥 여러분 달라고 일 있으면 먼저 줘버려. 먼저 드려버려. 아멘. 아멘. 먼저 드려버려. 제가 의학주에 뭐라 그랬어? 조금 먼저 미리. 조금 먼저 미리 뭐라 그랬어요? 조금 먼저 미리 사는 사람. 아멘. 아멘. 조금 먼저 미리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줄 일 있으면 먼저 줘버리시오. 아멘. 수고할 일 있으면 먼저 하세요. 근신할 일 있으면 먼저 하세요. 대접할 일 있으면 먼저 하세요. 축복할 일 있으면 먼저 하세요. 먼저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비틀즈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비틀즈의 신곡 2023년도에 11월 달에 비틀즈의 신곡 라우 앤드 댄이라고 하는 노래가 새롭게 완성이 됐는데 언제 이 녹음이 됐느냐 하면 1970년대 후반에 존 레논이 혼자 녹음한 테이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2023년 11월 달에 라우 앤드 댄이라고 하는 노래를 어떻게 했느냐? AI가 2년 전이죠. AI가 1970년대에 나오는 그 노래에 모든 잡음을 싹 제거하고 비틀즈의 새로운 멤버가 악기로 연주를 몇 가지만 더 조합해서 넣으니까 멋진 노래가 됩니다. 자, 어려운 말 내가 왜 하냐? 아랑도 모든 말을 왜 하냐? 우리 인생은요 언제 아름다워지냐? 내 인생의 모든 잡음을 내 인생의 모든 잡기를 하나님만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잡음이 많아. 잡음! 뼛속까지 내 인생의 잡음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잡음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합시다. 아멘. 잡음이 너무 많아. 내 인생의 잡음이 너무 많아. 그거 아무도 제거 못해. 요즘 뭐 다 성형수술해서 못생긴 사람이 없어. 다 잘생겼고 다 이뻐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시끄러운 관계 누가 제거해 줍니까? 누가 제거해 줍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오늘 본문 4가지를 얘기할게요. 사람은 진짜가 있고 가짜 얼굴이 있답니다. 진짜 얼굴, 가짜 얼굴. 사람은 가짜 얼굴로 살 때가 거의 99.95%랍니다. 밀란 쿤데라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가짜 얼굴로 산다. 그러나 60이 넘었으면 진짜 얼굴을 빨리 찾아라. 진짜 얼굴을 빨리 찾아라. 그러면 민단 쿤데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얼굴은 어디서 찾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사명을 발견할 때만이 자신의 얼굴을 찾는다. 아멘. 아멘. 뭘 발견할 때? 사명. 사명이 뭐냐?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평생을 잘못 산 것이다. 이 사명을 빨리 찾고 발견해야
그때서야 뭔 얼굴이 생긴다고? 진짜 얼굴. 자기 얼굴이 생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너는 요즘 얼굴이 좋다 그렇게 말해요. 너는 요즘 얼굴이 또 안 좋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하나님의 은혜 받아 얼굴 좀 좋아지게 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17절을 보세요. 예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산파 역할을 하면서 아들 낳은 놈은 다 죽여버리고 딸만 살려놔라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죠. 아들이거든 죽여라. 16절에 딸이거든 뭐요? 살려두라.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다시 크게 합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축복은 따라합시다. 축복은 그러나가 시작입니다. 축복은 그러나가 시작이에요. 자, 예고방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죽이고 살려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다 하겠어요?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만들 나는 당신이 시키는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합니다. 두 번째 뭐라 하겠어요? 예후왕의 명령 어겼다. 용기입니다. 배짱입니다. 용기가 배짱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멘. 배짱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목숨 걸고 하지 마라고 하는 일에 남자 아기들을 뭐라 해서 살렸다. 따라합시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용기 있는 신앙, 살리고자 하는 신앙,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번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매우 강성해집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니체라는 사람이요 자라투스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황금용을 그냥 무조건 천진난만하게 갖고 놀 줄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다. 언제 사람이 됐느냐? 니체가 하는 말입니다. 낙타는 황금용에게 순종을 하더라. 사자는 황금용에게 반항을 하더라. 그런데 어린아이는 무서운 황금용을 가지고 놀더라. 사람이 언제 컸니 안 컸는지를 보면 아느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시작, 어린아이처럼 놀 줄 아는 모습,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 어린아이처럼 최초의 운동.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썼어요. 어린아이처럼 신성한 긍정. 뭐 어려울 수 있지요. 제가 봤을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왜 옳은지 이런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드셨으면 이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모습을 어린아이라. 자, 우리 출애굽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응? 출애굽해야 돼.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살려면은 분명한 약속을 믿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지 못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했다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반드시.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다시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김광석의 노래처럼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등병의 편. 폴틸레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존재하는 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존재하는 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짧게 부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의 정리왕 그렇게 말했어요. 네 인생의 삶 속에서 취미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설레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세요. 설레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드시면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서 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레미야 2장 4절로 8절을 찾지는 못해요. 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너의 삶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기는 어디서 찾아온 겁니까? 버리지 아니한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버리지 아니한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말라키야, 질병을 갖고 산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질병을 갖고 살아요.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말라키야.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한다, 무력해진다, 무감각해진다, 죄책감 든다. 다 말라키아가 갖다 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생겨야 된다. 뭐가 생겨야 되냐? 하나님 뜻과 목적이 내 안에 생겨야 되는 것. 이것을 생기다. 생기의 숨결이 불어 넣어질 때 하나님 뜻과 목적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빛을 뿌린다. 빛을 뿌린다. 윤동주 씨의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눈 감고 가는 것이다. 눈을 감고 가는 것이다. 가는 길에 발뿌리에 여러분의 돌이 채이거든요. 감았던 눈을 빨리 떠라. 빨리 감았던 눈을 떠라. 그러면서 윤동주 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눈을 떴으니 내 가는 길에 뭐가 그렇게 걸림돌이 많았냐? 뭐가 그렇게 장애가 많았냐? 눈을 뜹시다. 아멘. 눈을 떴으면 어떻게 말하냐? 빛을 뿌리고 걸어가라. 빛을 뿌리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해가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설을 쉰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설을 쉬시고 어떤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시렵니까? 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꼭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시고요. 백장 있게 하나님 뜻이라면 항복하시고요. 영혼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번성하고 강해져서 우리 집안까지 흥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고마우시나